네, 2020년 2월 23일 더함 공동체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설교를 진행하려니까 매우 어색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배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고가 나간 뒤에 몇몇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과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도 예배는 모임 가운데 있고 실제적인 만남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면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답지 못하다,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이고 정상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이고,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 상황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는 일이다. 그게 사람을 생각하고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만이 다소 있다면 가까운 교회를 가서 만남의 현장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제가 이 두 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먼저 읽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을 읽으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은 율법이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어서 강압적으로 의를 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면, 경건은 우리의 존재가 의를 행하기에 적절한 존재로 변화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강압이 없어도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압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희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행동한 것들이 의가 되도록 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건은 사실상 율법이 담고 있는 의를 없애는 구조가 아니라 율법이 담고 있는 의를 완성시키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경건에서는 이 의를 떼낼 수가 없죠. 이 의에 대해서 저는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의에 대해서 매우 잘 설명하고 있는 곳들이 많지만, 사실상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의에 대한 내용들이 앞에서 선제된 작은 지식부터 이거를 뛰어넘는 다른 지식들로 잘 규합해서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가 저는 그 의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적절한 부위다. 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의에 대한 개념들이 파생되어진다. 혹은 다른 데서 설명한 의에 대한 개념들이 여기에 집약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절에만 의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사실상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 전체가 다 그렇게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달쯤 전에 아이들 연합 예배를 드릴 때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면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나눠봤습니다. 그때에도 의에 대해서 조금 의와 화평이라는 단어의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이들 연합 예배였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예화를 통해서 적절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의가 어떤 부분에서 화평과 충돌하는지, 그 화평과 의가 충돌할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그 설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내용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온유라는 것도 나오고 애통하는 것, 심령이 가난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이것도 다 결국은 의와 결부되어서 의를 잘 설명해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배워나가면서 더 많이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5절하고 즉 6절하고 10절에서 나타난 의라고 하는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들이 사실은 좀 충돌하거든요. 한국 성경에서는 그 충돌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맞는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의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의 행동들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계명을 받고 매우 어려워했죠. 힘들어했습니다. 사실은 잘 지키지 못했어요. 어떤 몇몇 법들은 아예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켜내지 못한 법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거운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어느 정도 버거운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버거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법이 없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뛰어난 그런 법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이라고 하는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만든 법들이 대체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법을 토대로 봐도 율법에 나타나 있는 법들이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혹스러운 율법이 몇 개 없어요. 대체로 다 이해가 됩니다. 지키기 어려울 뿐이지 이해는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율법을 받았을 때는 지키기 어려웠던 정도가 아니라 이해도 잘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이 없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했지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주인으로 있었던 이집트에서 만든 법들은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구약에 나타난 법들에 비하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등한 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누르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노예를 두는 것이 당연하고 노예를 한 번 두면 평생 부릴 수 있었으며 그리고 가진 자들이 더 갖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닌 그런 구조 속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내려오면서 이제는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할 수 없는 구조의 법들로 하나님이 다시 구성해냈죠. 그러면 힘의 체계 속에서 구성돼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법을 받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힘의 체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럼 그 질서, 힘으로 유지됐던 질서를 다시 만들어서 살려내는 것이 어려웠죠. 그게 억압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도 더욱 어려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경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에서 멀었던 거죠. 모든 의가 강압에 의해서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는 강압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의의를 산출해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지금 사회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의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선이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도 없었죠. 그래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기준이 되었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의가 무엇인지, 옳은 게 무엇인지, 그른 게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율법이 등장하기 전에는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 강자가 약자를 겁탈하는 것이, 음행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개념을 갖지 않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거짓말이 잘못된 거야. 살인은 잘못된 거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건 잘못된 거야. 도둑질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를 보고 그것이 강압으로, 힘으로 들어오면서 구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죄야. 이렇게 하면 잡혀가. 이렇게 하면 감옥에 가. 이렇게 가면 돌을 맞아. 이렇게 가면 도망가야 돼. 도피성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생겼죠. 그래서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가 율법의 용도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당연히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지향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율법의 용도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이거는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이니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어. 깨닫기만 하면 돼라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이죠. 깨닫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인 거예요. 그런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을 깨고 막는 것이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원리들이에요. 그 교리적인 원리 속으로 들어가면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여러 이론들을 만들어내서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끌고 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비판은 이미 앞에서 몇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율법을 행해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을 보고 그들이 그것이 죄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율법을 행해보고 그것이 어려운 것을 확인해봐요. 율법을 행하면서 고군분투해봐요. 거기에서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경험이 없이 그렇게 율법을 행해보고 고통받으며 분투해보는 경험이 없이 그냥 단지 우리는 죄인이니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만 단정짓는 것은 매우 졸렬한 변명인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보려고 고군분투해야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거지. 성경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어. 난 그걸 받아들여.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논리가, 이런 원리가 어떻게 가당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죠. 이 율법을 실천할 수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천을 시도할 필요도 없어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 한국 교회 속에 너무 팽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했다면 그것이 율법의 용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게 율법의 용도이고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의에 목마르지 않아요. 의를 행한다는 것이, 의를 지킨다는 것이,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면 의롭게 살아보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보지 않고 의인은 의롭게 사는 것은 어려워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걸 해보지 않고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가 수학이라고 하는, 저의 경우는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걸 해봤거든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저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보지 않고도 그냥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삽질을 하는 것이며 벽돌을 나르는 것이며 덤벨을 10kg, 20kg, 30kg를 드는 것이며 그것을 해보지 않고도 어려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려움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의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면 경건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를 행해보지 아니하고 줄일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해보지 아니하고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해보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가 의에 줄일 수 있고 목마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의를 행해보지 않고
나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라고 말한다는 건 결국 나는 악하게 살겠어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졸렬한 신학의 아주 작은 한 문장만 띄어서 전면에 내어놓고 나는 의롭지 않겠어, 경건하지 않겠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을 써서 땀을 흘려보고 나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간극이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크기가 있고 현재 내가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재의 내가 있어요. 그것을 충돌해보지 않고는 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요. 그것을 충돌해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충돌해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충돌해 본 적도 없는 자가 그냥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암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주입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암기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를 향하여 고군분투해보고 우리가 의 앞에 서서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야 내가 의에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나서야 내가 의에 목마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에게 성령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목표와 바와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나의 현재 상태의 간극이 있어요. 그 간극을 경험해보고 나서야 내게 성령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없이는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은 거짓이에요. 신앙이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먼저 시작한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절실한 필요성, 성령의 도우심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도우심의 필요성을 삶 속에서 그것을 부딪혀서 확인해야 돼요. 뭘로요? 의를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것으로요. 의를 실천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으로요.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목표 지점, 율법이 요구하는 목표 지점과 우리의 간극을 확인하는 만큼 우리는 더 경건해지고 우리는 더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 죄를 확인하는 만큼 우리는 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더 의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의 현장이, 그 간극을 발견하는 현장이 바로 진리의 현장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없이는, 그 간극을 확인하고 씨름하며 아파하는 현장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고 고백하기 어려워요. 그 현장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의롭지 않으니까, 우리는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니까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없이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깨닫지는 못했는데 그냥 상황에 의해서 그냥 눈치껏 정의로운 거예요. 눈치껏. 진짜 정의와 직면해야 되는 순간들을 피하면서 눈치껏 정의로운 거죠. 이 상황들이 있어야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정의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정말 아주 작은 정의의 현장 가운데 부딪혀도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고군분투하는 현장이 없이 그리스도의 요청에 직면하고 나서는 신앙인들이 다 나자빠지는 거죠. 이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신앙을 하게 현대 근본주의가 신앙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게 경건하지 않은 자로 몰아서 만들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을 종결시킨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부딪혀서 우리가 불의한 자임을, 의에 부딪혀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걸어가도록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거기서 내 존재가 얼마나 간극이 큰지를 확인하고 거기서 아파하면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로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남을 위하는 기도는 애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로서 다 가진 자로서 불우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고군분투해 봐야 거기서 타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눈치껏 정의로운 것은 사실상 정의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진리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그 자리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 간극을 경험한 자라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인정하는 거,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이렇게 그냥 경험해보지 않고 인정하는 거. 나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렇게 그냥 경험해보지 않고 말로만 인정하는 것. 목마른 자들이 아닙니다. 줄인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의에 줄인 자들은 사실은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10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의를 지키는 그 자체이지만 그걸 넘어서도 우리가 의를 지키는 일을 넘어서도 사실은 그 가운데 핍박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탄압, 단지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갖고, 물론 이것도 포함이 돼요. 이것만 갖고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모든 결과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해놓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배가 부르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의로운 자들은 핍박을 받아요. 좀 뭔가 다르죠? 앞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가 부르다고 해서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핍박을 받아서 뭐가 안 풀리는 구조로 가요. 어떤 게 많아요? 뭔가 또 충돌하는 느낌이 있죠? 충돌하죠.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것처럼 이야기를 해놨는데 뒤에는 의로운 자들은 핍박 상황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게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물론 충분히 좋은 번역이지만 전 여기 번역상에 오류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오류까지는 아닌데 너무 몰아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냥 후의예요.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가요. 배부르다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과연 배부르다고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인가는 저는 좀 의심이 듭니다. 번역하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절이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나와 있는 말을 조금 읽어볼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먹는 게 계속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근데 이상해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해석인지 저는 좀 의심할 필요가 조금 있다. 이것이 단지 정말 우리의 육신적인 배를 불리는 표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육적인 조건과 상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10절 이후에 나오는 의를 행할 때에 고통이 오는, 핍박이 오는 현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5장 12절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핍박을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나오죠. 의의 결과물이 반드시 권선징악처럼 배부르는 것으로 주어지는 건 아닌 게 더 맞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5장 6절에서 나오는 의의 결과가 배부른 것하고 5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의의 결과가 핍박받는 것하고 분명히 상충이 되는데 어떤 게 더 맞냐면 10장 이유가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그 가치를 갖고 있고 이 요절을 인용한 그 부분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영혼이라고 설명을 하며 영혼의 충만함이라고 설명을 하며 5장 12절 마무리하는 데서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의 결과물이 이 땅에서 찾는 어떤 수확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히려 의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드는 요절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그래서 경건은 이익의 방도가 아니라 그러죠. 경건은 이익의 방도가 아니라 그 경건 자체가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경건한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다른 대가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대가가 이 경건의 결과로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 그리고 이 의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며 우리의 구원의 결과이며 우리 구원의 목표이며 구원 자체인 것입니다. 의가 없는, 의를 지향하지 않는 그런 구원의 여정은 거짓된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구원을 시작하는 지식적 동의,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데서만 머무르며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신앙을 구조화시켜서 살아내고 있지만 사실상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의 역사 속에서 남겨져 흘러왔던 거대한 흐름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흘러왔던 그 흐름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구원의 핵심 속에는 의가, 율법이 행하는 그 목표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갈라디아서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라디아서가 마치 율법을 폐지한 것처럼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자꾸 율법이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없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갈라디아서 5장이었죠. 오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는 율법을 주장하면 안 될 것 같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무섭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안 될 거. 율법을 이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율법을 다 버려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쭉 설명하면서 14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해요. 율법은 버린 게 아니라 이루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율법이 담고 있는 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율법이 주는 강압적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압적 방식으로 의를 행하려 하고 하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율법을 이루는 즉 의를 이루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 율법이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 방식이 달라진 거지 율법이 담고 있는 의가 사라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드러나느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그대로 성령을 따라, 16절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 율법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강압적으로 누르기 위한, 밖에서 외부적인 통제된 힘으로 우리의 욕심을 누르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우리를 누르는 억압된 힘으로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그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갈라디아서 5장이 이렇게 산상수훈과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결국 율법도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도 우리를 의로 이끕니다. 율법이 이야기하는 강압적인 힘이 사라진 것이지 율법이 담고 있는 의의 개념과 의롭게 살아가야 된 성도의 본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 함께 의를 찾고, 목마르게 의를 찾고, 또한 목마르게 의를 또 굶주려 하는 자로서 핍박을 감내할 만큼 그 가치를 찾아가는 도안 공동체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각자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